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피면 아주 많은 전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쟁의 아픔이 많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피할 바가 못 됩니다. 이스라엘은 끝없는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전쟁을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어느 나라인가 같습니다.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블레셋 이렇게 나오지만 원래의 명칭 그리고 현재의 명칭은 팔레스타인 또는 팔레스틴 이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가 있는데 그의 키는 3m를 넘는 거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툭을 쓰고 온몸을 갑옷으로 감쌌습니다. 손에는 포도사랑은 들지도 못하는 엄청난 크게 또 무거운 창이 들려있고 거기에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들이 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에게는 조금도 약점이 없어요. 누가 감히 이 골리앗을 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사를 향해서 도발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오고 싸우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도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두려워서 또 무서워서 떨기만 해요. 이게 무려 40일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을 하는데 하지만 이스라엘에 누구도 한 사람도 나가서 대적하지 못해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망하겠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자, 첫째는 다윗의 등장입니다. 다윗의 등장. 전역회에는 다윗의 세 형들이 지금 참전하고 있습니다. 다윗 아버지가 전쟁에 참여한 자식들이 걱정이 되어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들려보내면서 가서 네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가 보고 오라 이렇게 다윗을 보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이 전쟁터를 찾았을 때 마침 골리앗이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다윗이 그 말을 듣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는 순간 다윗에게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그곳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이 있고 장수들이 있고 용맹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해답이 아니었어요. 단지 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에도 수시로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 그래서 모두들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고 있을 때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 한 사람이 될까요? 누가 한 사람 다윗이 될까요?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전역에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다윗을 양을 치게 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예배나 잘 드리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보내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다니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올 때 네가 바로 한 사람, 해답의 한 사람이 되어라. 바로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등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답을 제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마음으로 분노하고 말로 분노합니다. 그러나 몸은 분노하지 않아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이 분노로 달아오릅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저주를 합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괜찮을 것 같으냐, 살아남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시겠느냐. 모든 군사들이 화를 내고 골리앗을 저주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가 마음에 화가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화가 솟구치면 막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싸우고 막 부딪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마음의 분노로 끝이었어요. 마음으로 끝이고 몸은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은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런 믿음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함께 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벌먹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열심히 믿겠다는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또 충성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잘 드리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그치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마음의 다짐을 몸이 따라줘요. 몸이 따라가야 됩니다. 골리앗이 호통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몸이 반응을 합니다. 몸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산 믿음.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누구에게서 믿음을 벌고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마음에 믿음으로 꽉 찬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필요하면은 내가 한 사람이 되겠다,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막상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는 별로 들이닥이 없습니다. 다짐을 하지만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는 세워진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낡아서 비가 오면 교회 곳곳에서 비가 새고, 그 다음에 마당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지 않아서 질퍽거리고, 비가 올 때마다 교인들이 그 마당 질퍽거리는 이제 땅을 짚고 오기 때문에 옷에 막 흙이 묻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불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그것을 해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 마당에 벽돌이 한 장씩 놓이는데 하루에 벽돌 한 장, 두 장씩 매일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는가 보자 하고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보는데 아주 어린아이가 새벽에 와서 벽돌을 한 장 매일 놓입니다. 이 아이는 아주 어린아이인데 초등학생도 아닌데 아르바이트, 갑자기 가서 자기 알을 낳으면 그것을 꺼내주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몇 분 받으면 그걸로 벽돌을 사서 매일 새벽마다 자기 교회 마당에 그것을 까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얘기하고 또 울면서 힘을 모아서 성전을 새롭게 하고 교회 마당도 새롭게 다시 만들었어요. 한 소년의 벽돌의 실천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 믿음은 마음인가? 아니면 몸인가? 내 믿음이 반응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생각하고 끝나는 믿음인가? 우리의 몸이 산 믿음이요 반응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짐을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하실 때마다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실제로 주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다윗처럼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왕이 많은 상금을 내겁니다. 누구든지 나가서 골리앗을 치면은 내가 내 딸을 그에게 주겠다. 딸과 결혼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그 가정은 평생 동안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등등등 여러 가지 상을 내겁니다. 여러분, 왕의 사이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평생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혼자만 면제받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의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엄청난 혜택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세금을 너무나 많이 떼요. 여기 직장인들 전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혜택,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요. 그뿐이니까 그에도 많은 혜택과 많은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왜 한 사람도 이 엄청난 축복 앞에서 나서지 않는가? 여러분, 죽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죽으면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왕의 사이가 된다 한들 내가 죽어버리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은 사람에게 세금 혜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싫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왕의 사이도 싫고 세금 혜택도 싫고 이런저런 축복도 전부 다 싫고 오직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나섭니다. 다윗이 나선다는 것은 다윗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서면 죽죠. 그러니까 다윗도 나서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섭니다. 왜 나설까요? 내가 죽더라도 왕의 사이가 되겠다 그래서 나섰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자,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저자를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 본인이 살고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에스더가 생각나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으로 에스더는 자신의 나라를 살렸습니다. 여루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 무너짐의 기적도 기생라합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정탐꾼을 숨겼을 때 그로 인해서 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한 소년이 자신의 오병이어를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몸을 사귀는 사람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내 몸을 하나님께 내세우는 사람,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자세 가지고 나가면 교회를 사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나라가 멸망하든 하나님이 모독을 받으시든 상관이 없고 그저 나만 살면 된다. 나라도 살아야 된다. 살기 위해서라면 다른 것은 어찌되든 상관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권력 앞에 나가지 않으면 진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고 전부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골리앗이 이들을 살려주겠어요? 나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도 죽는 거예요. 누군가 그래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한 사람이 있어야 나머지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변하지 않는 법칙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철칙에 변하지 않는 법칙인데, 여러분이 영원히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 다윗처럼 내가 나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살겠다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데도 너 나에게 죽어라 하신데도 아닙니다, 나는 죽기 싫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 영원히 살아요. 먼저 죽어야 삽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위해 죽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세우신 교회와 그 다음 내가 가게 될 천국을 위해서 먼저 내가 죽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은 살기 위해서 안 나섰지만 다윗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자세로 먼저 나섰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고 다윗 본인도 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현재도 도우십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보면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없었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노래를 거룩한 이 빼앗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다.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양을 치는 동안에 사나운 짐승의 습격을 자주 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은 그때 다윗이 사자 입을 찢고 곰을 입을 찢어서 그 입에서 양떼를 구했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해주시고 지켜주셨고,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처럼 수없이 하나님이 다윗을 구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이 골리앗에게서 나를 구해주시리라, 이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구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구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어요. 기독교 역사, 우리 기독교가 언제 시작됐을까?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역사심이 지금도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를 통해서 계속 나타남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초대교회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개인에게서도 경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아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도움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받은 걸 그게 잃어버린 것이 너무너무 많아, 잊어버리고. 그러나 반면 또 기억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도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위험했던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위험에서, 어려움에서, 질병에서, 가정의 문제나 교육 문제에서, 재정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목회해온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였어요. 단 한 가지도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이 은혜 찬양을 많이 했었죠. 우리 잠깐 이 찬양을 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이 어떤 것인가? 무슨 문제가 나에게 있는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등등 무엇입니까?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이 도우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문제를 하나님이 도우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우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4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시고 또 앞으로도 도우시고 나의 목회도 지금도 앞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사실을 스스로 제 자신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한 순간 제 마음에 평강이 넘쳤고 또 믿음이 더욱더 솟구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 앞에 대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우신다. 분명히 도우신다. 이 믿음이 솟구쳐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골리앗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전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승리는 누구의 것? 우리의 것. 나의 것이에요. 자, 우리는 승리는 내 것일 때 찬양 한번 합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고세도에 보혈 없어. 승리는 내 것일세. 자, 승리는 누구의 것? 내 것. 자, 우리 다시 주는 승리는 누구의 것? 내 것이다. 여러분 모두 승리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다윗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싸우려면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갑옷이 있고 투구가 있고 방패가 필요하고 창검이 필요합니다. 이런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좋은 것으로 무장해요. 자, 어떤 무장인가? 3회상 17장 38절 39절 봅시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온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이 사울의 군복을 입습니다. 사울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이 쓰던 칼을 듭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가 사용하는 갑옷이나 무기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좋은 무기, 가장 최고로 좋은 무기, 가장 강한 무기, 가장 정말 성능이 괜찮은 최고의 무기예요. 최고의 무기 중에 그 무기. 이보다 더 좋은 무장은 없어요. 최고로 무장했어요. 가장 강하고 가장 좋은 무기로.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에게 맞지 않아요. 다윗에게 맞지 않는 갑옷입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정도가 키가 높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직 소년입니다. 옷이 맞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벗어 던지는 이것도 옷을 벗어 던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 몸에 맞는 갑옷, 나에게 맞는 무기를 챙겨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어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다윗은 이제까지 갑옷을 입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투구를 써본 적도 없어요. 어쩌면 칼을 한 번도 들어본 경험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무기나 해도 다윗에게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울의 가복한 무기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좋은 그런 것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제일 좋은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 딱 하나를 고르라면 뭐 돈을 고르겠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무기, 가장 큰 힘이 있고 가장 강한 무기는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 돈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엊그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이런 뉴스에 그걸 읽었어요. 어떤 엄마가 아들이 2살 때 이 아들을 버리고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50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동안 엄마는 한 번도 아들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으면서 몇억 원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았던 엄마가 그 유산을 찾아야겠다고 혼자 찾아야겠다고 나타났어요. 이 죽은 아들에게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형제들이 재판을 걸었어요. 50년 만에 나타나서 유산을 차지한다 재판을 걸었는데 법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뭐라고 권면하는가? 양쪽이 똑같이 나누세요. 그런데 이 엄마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혼자서 독차지하겠다는 것이죠. 돈이 이렇게 힘이 있고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고 난리를 칩니다. 심지어 사람도 죽이고 방금 이와처럼 가족도 없어요.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돈이면 못하는 게 없어요. 강남에 비싼 아파트도 사고 비싼 외제차도 사고 비싼 음식도 먹고 뭐 해외 여행도 수시로 다니고 명품 사고 또 명품을 두르고 이렇게 돈을 뿌리면서 다니는데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돈은 그처럼 힘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여름방학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안 하고 수요일에 금요 철학기도도 안 하면서 저도 푹 쉬었습니다. 마침 우리 아들 일하기도 휴가해서 제가 경남에 있는 일하기집에 가서 하루를 잠을 잤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보니까 전부 다 외제차밖에 없어요. 봉고차 타고 다니는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발견을 못했어요. 저녁에는 아주 비싸다는 뷔페에 가서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성령 폭발 철학기도 인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수고했다고 특별히 대접한다면서 비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사줬는데 근데 거기서도 주차장 수백 대 차가 있는데 보니까 전부 다 예제차. 돈 많은 동네는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 돈도 써본 사람이 쓸 수 있다. 우리는 비싼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편치 못해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렇잖아요. 어쩌다 비싼 물건을 한번 사면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잠도 못 자요. 근데 돈 많은 사람에게는 매일 비싼 음식 먹고 비싼 명품을 사고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한 번만 그런 일에도 너무너무 마음이 적용이 안 돼. 네 번째 이렇게 나에게 맞지 않아. 내 생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울의 갑옷은 최고의 갑옷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성능이 좋은 그런 갑옷이고 무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안 맞아요. 다윗이 평소에 사용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이 최고의 힘이라면 권력은 더 큰 힘이 아닐까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다음에 갖고 싶은 것이 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청문회를 보면은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 자리가 좋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치를 하든 권력을 갖든 하던 사람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들은 어디서 맞아요. 그들은 그런 경험을 자기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알고 그래서 죽지 않으면 살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잘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맞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런 권력을 누려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안 맞는 갑옷이에요. 다윗에게도 그 권력이 안 맞았어요. 사용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러면 다윗이 취한 무기가 무엇인가? 물맷돌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이 물맷돌, 물맷돌 무기를 들고 나갑니다. 다윗은 이 물맷돌로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의 손에 가장 잘 익은 무기예요. 보잘것없는 물맷돌. 그러나 이 물맷돌은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이 물맷돌이 좋은 것은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물맷돌은 전부 다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물맷돌은 내가 원하면 길거리 돌아다니면 얼마든지 길거리에서 주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없어요. 대신 우리에게는 물맷돌이 있습니다. 설령 우리에게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어요? 돈 많은 걸 가지고 사탄에게 가서 내가 너한테 돈 줄 테니까 나에게 항복이라 나 좀 봐주라 이렇게 돈으로 사탄을 매수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사람은 매수할 수 있지만 사탄을 매수할 수 없어요. 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전쟁은 돈과 권력으로 하겠지만 영적인 전쟁은 물맷돌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물맷돌. 그러면은 우리가 갖춰야 될 이 물맷돌이 무엇입니다? 바로 믿음과 기도가 물맷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기는 뭐예요? 믿음과 기도. 세상을 싸우려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는 물맷돌이 우리의 무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탄과 싸워서 그 돈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이기는 것은 물맷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크게 봉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틀린 생각 아니지만은 먼저 기도로 더 많이 봉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신대로 큰 힘을 얻어서 교회를 많이 도와줘야겠다. 틀리지 않겠지만은 먼저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에 먼저 매달려야 됩니다. 다윗의 무기는 물맷돌입니다. 우리의 무기도 돈이나 권력이 아니고 기도가 무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다윗이 물맷돌을 많이 사용해서 몸에 익은 것처럼 우리도 이 물맷돌, 즉 기도를 많이 사용해서 우리의 몸에 너무나 익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제가 기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낯설잖아요, 기도가. 이 기도의 무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으로 사탄은 물리치지 못하지만 기도로는 물리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나 돈을 갖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지만 물맷돌은 원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십니다. 다윗의 고백을 현재에 맞춰서 받고 고백하면 어떤 고백이 될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살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장 45절 함께 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씀을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바꾼 말씀이에요. 함께 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돈과 권력과 지식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갑옷과 투구와 칼입니까? 아니면 물맷돌입니까? 우리의 손에 물맷돌은 익었습니다. 이제 손에 잘 맞습니다. 얼마든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 몸에 익은 이 기도의 무기를 더 열심히 더 마음껏 사용하여서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골리앗을 완벽하게 물리치고 승리를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